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주로 이제 인용도 많이 하고 읽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있는 말씀도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는 조금 약간 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미련한 것들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나는 좀 안 미련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고 미련하다고 그러네.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되게 막 그 약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좀 안 미련한 것 같은데 그러면 택함을 못 받는 건가? 나는 좀 약하지 않다고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왜 또 약하다고 그럴까? 라고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뭐라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는 소리지? 뭐가 지금 제 핸드폰에 지금 핸드폰으로 이걸 찍고 있는데 그 소리가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얘기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이죠. 그러나 세상이 볼 때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셨고, 왜요? 세상이 보면 저희들 미련하죠.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보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교회가 좀 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조명 때문에. 세상에서, 약한 것이,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보면 참 약하죠. 방역 지키라고 그러면 지켜야 되고,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말아야 되고, 되게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천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천하지 않습니다. 멸시받는 것들, 세상은 멸시하지만 멸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지혜롭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리석죠. 한마디도 말하면 그냥 미련하고 약한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다 자꾸 헌금 갖다 바치고 헌금 드리고라는 표현도 안 쓰고 헌금 갖다 바치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말씀이라고 막 하면서 막 좀 이상한데 홀려서 어디에 빠져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땐 되게 이상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은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높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데 이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을 통해서 그게 아닌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일단 지혜가 되면은 지혜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바른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대부분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왜 게으릅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게으른 것이고요.
왜 엉뚱한 짓을 합니까?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지,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엉뚱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가치를 알게 되면 더러운 거 안 만집니다. 그럼 애들이 더러운 거 막 주워 먹잖아요. 더러운 거 주워 먹는데 얘들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더러운 거 주워 먹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먹는 거죠.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알면 다시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파괴적인지를 알게 되면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왜 자꾸 하죠?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후회한다고 그러고 회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지혜가 없어서 바른 선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시작되어서 의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난 지혜가 있으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고,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행동을 낳습니다. 그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의는 하나님의 능력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받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상태에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어디서 옵니까? 지혜에서 옵니다. 지혜가 있으면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계속하면 구별됩니다. 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를 미련하다 하고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동안에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섞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겨요.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방식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의로운 삶을 살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다 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돼요. 그리고 나서 근데 구별됐는데 멸시받고 이런 게 아니라 구원함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구원됩니다. 섞여 있으면 구원이 안 일어나요. 구원이라는 것이 원래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모든 저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 저주에는 우리 앞에 당면한 많은 고민거리들과 문제거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의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은 고생 가운데 살고 아무 힘없이 살고 약하게 살고 미련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천국 갈 때 필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의로움은 천국 갈 때만 심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올바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움이 있는 것이고, 왜 구별되어 있습니까? 천국 갈 때만 구별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똑같이 살다가 천국 갈 때만 그때만 갈 길이 바뀌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구원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고, 이 구원이 내가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살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함이 되셨으므로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능력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으면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셔서 거기서 구별됨, 즉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가고 이 구원함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나한테서 시작된 게 없어요. 지혜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원함도 다 예수님 덕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나는 별로 구별된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그럴듯한 말과 믿을 만한 말. 우리는 이해하고 납득해서 내 머리로 판단하는, 이걸 혼적인 선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으로 살 것인가, 내 육신의 반응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영의 반응으로 결정하고 살 것인가. 한편은 내가 이것을 납득하고 그럴듯해서 선택하는 일들과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사니까 그게 납득된다고 치는 것이지만 세상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제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녀가 애를 낳았다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를 하는 대상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빵을 많이 만드셨다. 글쎄요, 예수님이 그 제빵 자격증을 따셨는지 모르겠지만 빵을 그렇게 만들면 불법입니다. 그렇죠. 이거 재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불법으로 복제하면 안 됩니다. 물고기도 복제하셨는데 이거는 그 유전공학을 남발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물로 포도주까지 만드셨는데 전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 원료를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물도 사실은 식용수가 그러니까 먹는 물이 아니었거든요. 손 씻는 물이었습니다. 그걸로 포도주 담그시면 안 되죠. 그리고 포도주인데 포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간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 빵이 불어났을까? 안 궁금하세요? 빵이 불어났다는데 예수님 손에서 불어났을까? 제자들이 가져갈 때 불어났을까? 제자들이 나눠줬을 때 불어났을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손을 잡았을 때 불어났을까? 언제 불어났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순간은 언제일까? 떠다 주기 전일까? 떠다 주는 중일까? 떠다 준 후일까? 잔에 따라졌을 때 변했을까? 왜요? 사람들은 이해하고 싶어요. 이 상황을 내 머릿속에 그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의 영역이고 설명이 없어요. 그냥 물이 변했다. 포도주로 변했다. 끝.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해야 됩니다. 납득도 해야 돼요. 그러나 내 머리로 한계를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한계 지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오감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벌어진 배경들을 내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돼서야 얘기하다 보면 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큰 오해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랑 바닷가에서 놀다가 파도가 많이 쳐서 빨리 나와야 될 시점이 된 겁니다. 동해바다였기 때문에 조금 깊어지고 파도 치면 괜찮은데 파도 치면 막 깊잖아요. 제가 수영을 거의 잘 못합니다. 그냥 겨우 살아날 만큼 정도 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때 생각이 아직도 나요. 침착하자. 자, 오른팔, 왼팔 숨 쉬려고 하지 생각도 하지 말고 얼마만큼 왔는지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내 무릎이 모래에 닿을 때까지 계속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만 하자.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제 뒤에서 누가 저를 불렀어요. 지금 나도 한참 남았는데 제 뒤에서 불렀어요. 뒤를 봤더니 저희 청년하고 자매 둘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구해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좀 망설였을까요? 좀 망설였습니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같이 죽을 것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를 그 당시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하고 불렀거든요. 전도사님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로 먹고 갔어요. 가서 이제 형제는 수영할 줄 아니까 이렇게 밀었더니 내가 또 뒤로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가 키도 작은데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 높이 들면 걸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높이 들어보려는데 너무 무겁더라고.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구조대원이 나타났는데 구조대원이 저 해변에서 저것들이 지금 빠진 건지 아니면 놀고 있는 건지를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당했습니다. 좀 얘기가 긴데, 그래서 이제 그 구조 당하고 나는데 그렇게 사람이 힘이 빠지더라고요. 눈이 새빨개지고 막 기력이 하나도 없고 막 서 있을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 리더들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책임자고, 그래서 얘들아, 교회에는 얘기하지 말자. 내가 책임자인데 좀 창피하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또 김진호 목사님 사모님이 그 동네로 그 휴가로 오셨거든요. 혹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시더라고. 그 바닷가에. 그럼 만나서 그래,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오셨어요? 그럼 막 이러고 있는데 구조대원이 저기서 아까 물에 빠지신 분 막 찾는 거예요. 사인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다 들통이 났어요. 근데 그게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 자매가 제가 목숨 걸고 구한 자매 아닙니까? 근데 이 자매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만 보면은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그렇게 막 그 기분 나쁘게 대답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창피해서 그러나? 그랬죠. 나중에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얘기가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그때 그랬지 막 이러다가, 그때 알게 된 것은 이 자매는 막 정신이 없잖아요. 물에 빠져서. 내가 이게 전도사님 불렀는데 내가 돌아보고 이렇게 찡그렸대. 거기까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조된 기억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그 제한적입니까? 저희들이 뭐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다. 여러분 특히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들이 꽤 있는데, 그 상처받을 당시가 대부분 20살 미만일 때 상처를 받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춘기 때. 사춘기 때 그 어린아이가 받은 상처인데 지금 돌아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거죠. 왜? 나도 그런 실수를 하니까. 이제 내가 부모님 나이가 돼 보니까 그럴 수 있다. 나도 잘못하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정보도 굉장히 적었고 이해력도 적은 상태에서 받은 상처를 계속 안고 가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그냥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돌봐준 것 같지 않아. 이런 느낌들이 드는데 그것은 내 제한적인 정보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벌어질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근데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죠. 이 제한적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내 계획은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 거의 막 1000년 단위로 계획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계획은 사실 뭐 100년 후도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몇 년 후까지 계획이 있으세요? 대부분이 10년이더라고요. 20년 계획이 있는 사람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안 보여. 제가 지금 이제 아직 40대 끝자락인데 50대가 되는 거는 조금 그래 볼 만해요. 근데 제가 60대의 끝자락이 된다는 생각은 안 그려지는 거죠. 아무리 상상하려 해도 상상이 안 돼요. 왜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분석과 이해하는데 다 주관적이라. 다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선호하는 게 다 달라요. 이게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제조사를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라면 끓이는 방법은 봉지에 써 있는 대로 끓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넣고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1000번 끓여 먹고 정한 거거든요. 만든 사람이 제시한 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맛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물며 제가 라면보다 비싸진 않겠습니까? 라면을 만드는데도 수백 번 끓여보고 제일 맛있는 걸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면서 라면보다도 못하게 만들고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러고 너는 아무렇게나 그냥 끓여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되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면 그 만드신 분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거기다 대고 저는 이미 늦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미 늦었다면 벌써 천국 가 있어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저는 근데 젊은 날이 다 지나갔어요. 또는 저는 아직 어려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제조하신 분을, 제조라니까 좀 미안하네, 창조하신 분의 의도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다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이미 가셨어야죠. 그러나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큰 축복과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맘대로 할 게 아니라 공부 많이 한다고 똑똑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다. 나는 못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나는 못나지도 않았고 어리석지도 않고 미련하지도 않습니다. 약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계는 있다는 걸 알아야죠. 내가 모든 미래를 알 수 있는 자는 아닌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격차는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럴듯한 얘기를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은 얘기는 안 들려요. 어차피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얘기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결국 내게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럴듯하니까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올라오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나에게까지 전달해 주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럴듯하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세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들은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위를 넘어서는 가치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이게 내게 가치 있는 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중에 가장 좋은 차는 뭡니까?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차 중에 가장 좋은 자동차 브랜드. A로 시작하거나 B로 시작하거나, 뭐 그렇죠? 또는 여러분 시계 중에 가장 좋은 시계. R로 시작하거나 뭐 있잖아요. 또 뭐 번쩍번쩍 금색 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그게 B 차가 제일 좋아. 이게 맞는 정보일지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그걸 사겠다는 얘기는 내게 정말 그 차가 가치 있는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 같은데 가치 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기사를 보면은 연예인 누가 무슨 옷을 입었더라, 누가 뭘 했더라, 어디 가서 뭘 했더라.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전혀 가치 없는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죠. 세상에서는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재미있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나한테는 사실은 가치가 없어요. 사탄의 거짓말이 그럴듯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했냐면 아담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그럴듯했습니까? 사탄의 말이 더 그럴듯했어요. 왜요? 거짓말은 그럴듯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듯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에게 그럴듯하도록 만들어지면 사람의 한계가 진리의 한계가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해할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난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그럴듯하도록 만들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대한 이해하도록 쉽게 설명되긴 했지만 그게 100% 이해될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잘 이해되고 이게 막 쏙쏙 빨려든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제 설교가 또는 저의 가르침이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쉽다라고 이제 얘기도 해주시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무시면 안 돼요. 이해돼야지만 믿어지는 수준에 계시면 안 되고, 그냥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내 것이다 라는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걸림돌이 있을 때 저 같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 같은 분들이 이제 쉽게 도와주는 것이지만 거기에 너무 의지하시면 안 돼요. 또 사람들의 판단, 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희들 귀가 솔깃합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2명 대 10명. 악한 보고와 올바른 보고. 올바른 보고가 늘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럴듯한 보고는 뭐였습니까? 우리 메뚜기야. 이게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거인이 사는데 우리가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다. 근데 이게 그럴듯한데 사실은 그럴듯하다가 맨 마지막 결론이 잘못된 겁니다.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을지는 모르지만 거인들이 볼 때도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근데 그건 그럴듯하지 않잖아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왜요? 그럴듯하지 않아.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영역입니다. 또 전문가가 얘기하면 또 귀가 솔깃하죠. 병원에 가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근데 병원에 갔을 때에 우리가 질병에 관한 굉장히 전문가의 정보들을 많이 취득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조절하셔야 돼요. 전문가의 이야기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들의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인간의 오감으로 관찰하고 연구해서 깨달은 아주 일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전문가라 내게 그럴듯하게 안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건 믿을 수 있는 이야기죠. 또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 나름의 이론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나의 과거와 나의 지금 내 정체성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기가 없어지는 수준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나의 이론이 점점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또 과거의 경험, 또 히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자꾸 생산해내고요. 그리고 내 욕심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말에 획 넘어갑니다. 사기당하는 분들, 여러분 경험 있으세요? 사기당한 경험? 안 당해본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자꾸 크고의 문제지.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두려움을 자꾸 주죠.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조급하게 만들고 빨리 결정하게 만듭니다. 또 요거 하면 되게 좋다는 거. 유혹을 하죠. 근데 이런 말들에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말과 그럴듯한 말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믿을 만한 말인가의 가장 핵심은 누구의 말인가입니다. 누가 한 말이냐.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누가 한 말이냐예요. 말 자체가 믿을 만한 말인가 보다 중요한 것이 이 말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입니다. 허황된 말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요? 말씀의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건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이지만 정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러나 말씀이 정말 자신에게 권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식만 많은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다 알아. 아이 그러네요. 저거는 또 그거네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얘기하는 거네요. 아 이건 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네. 재정의 형통을 얘기하는 거네요. 다 알아.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영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또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일관성 있게 오십니다.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지 않아요. 방향과 목적에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없고 특히 미션, 우리 부르심, 선교의 방향이 맞춰지지 않은 채 인도를 받다 보면
이상하게 계속 인도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다고 하는데 전진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걷거나 심지어는 뒤로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적인 그 방향과 목적에 있어서 일관성을 무시하고 그 상황에 가장 좋은 것만 자꾸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예언 같은 경우도 잘 분별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였는데 예언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받은 예언이 뭐냐면 로마에 가면 잡혀서 감옥 간다는 예언을 들은 거죠. 그럼 대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가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제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인도받아온 게 뭡니까? 로마로 가라. 어떻게 해도 가서 잡혀서 감옥에 가더라도 로마에 가란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왜? 일관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미션과 비전의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럴듯한 얘기는 뭡니까? 모면하라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일관된 방향성은 모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행여나 원래는 이건 다 내가 이길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하고 싶을 때는 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더 좋은 거는 뭡니까? 안 피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변명거리를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말들은 소수의 증인들로 인하여 이것이 확증됩니다. 다수는 아닙니다. 소수인 거죠, 소수. 이제 어제 그제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구나. 몇 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얘기가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얘기했을 때 되게 이상하게 보고 자꾸 이상하다고 그러고 이단 아니냐고 자꾸 그러는 이런 일들은 성경의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복음이 다수의 증인들에게 확증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물론 3,000명, 5,000명 한꺼번에 믿는 역사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 비하면 늘 소수였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됐다고 했지만 그래도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수가 될 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늘 소수의 증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증언하게 됩니다. 11명 대 1명이 아니라 10명 대 2명으로 갈리죠. 왜요? 혼자 아닙니다. 여호수아 혼자 아니라 갈렙이 같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는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혼자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적어도 엄마 한 사람은 있는 거죠. 왜요? 사람은 가족 안으로 태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소수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따로 있을 수 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목사가 전문 분야에 약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통달하는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면 소수의 증인들을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은 넓고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작고 길이 좁고 개역개정에서 협착하다고 번역을 해갖고 그냥 좁다를 왜 굳이 협착하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협착은 막 이렇게 쪼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찾는 사람이 적다, 소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수가 아니라 생명은 늘 소수로 가는 거예요. 소수로.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다수가 되길 원해요. 그러나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많이 하면 다수가 될 텐데 다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셨냐면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있는 데서 많아질 생각하지 말고 작은 그룹을 많이 만들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을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그 전략이 아닙니다. 각 고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왜요? 다수가 되는 일은 성경에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많아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 가족도 여러분 뭐 평생 가족을 이뤄도 몇 명짜리 가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몇 명짜리 가족까지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10명 넘는 가족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10명씩 뭐 이렇게 하면은 100명짜리 가족이 함께 사는 걸 우리가 기대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분가하고 독립해서 또 가족을 만들죠. 이게 원래 하나의 계획입니다. 소수가 또 많아지는 것. 그래서 그냥 뭐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가 계속 10,000명이 되고 막 이런 그림이 아니라 10명짜리 셀이 100개가 되는 것. 10명짜리 셀이 10,000개가 되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요? 어차피 믿음을 나누고 믿음으로 합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수에게 끌려가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럴듯한 얘기들은 다수로 갑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이야기는 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늘 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결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아는 게 많아. 그런데 모르는 건 더 많아요. 아무리 배워도 아는 것이 모르는 걸 압도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만 있고 모르는 게 없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 뇌의 용량과 우리의 삶의 인생이 100년이 안 되는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내가 아는 척 하지 말자. 나는 안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게 더 많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 내가 안다고 여겨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바로 결정해 버리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려면 복잡해져요.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님 된다고 그랬다. 방법까지 하나님께 자꾸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주문을 해놓고 이 최고의 주방장이 요리를 하는데, 근데 파는 이게 크게 썰어야 됩니다. 뭐 볶을 때는 이렇게 볶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음식 하나 딱 주문하면 이 주방장이 제일 좋은 거를 나한테 얘기해 줄 걸 믿는 거죠. 여러분이 PT 받으러 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 전문가가 나에 보고 당신은 이거 먼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강도를 높여야 되고 약하게 해야 되고 얘기해 줄 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거길 가지 말든지. 그래 놓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뭐하러 가 있습니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납득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혜는 내가 꼭 이해해야지만 지혜가 아닙니다. 결과만 잘 나오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하나님 근데요 이렇게 하면 고생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그 하수들이 하는 겁니다. 고수들이 되면 하나님 방법은 아무 의미 없어요. 좀 덜 고생하고 더 고생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좀 더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일 좋은 걸로 어떻게 좀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그랬으면 그런 거야. 그래도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니 그래도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많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게 나오나 안 나오나 해보세요.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멀었지. 되긴 됐는데 뭐 30년 후에나 될까? 뭐 이런 생각.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벌써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누구나 여러분 앞에 나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건 네가 하는 거지. 그건 네가 잘하는 거지. 난 못하지. 벌써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제한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이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그런다고 여러분 안 시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내가 한계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저기는 못 가지 그러면 사실은 나는 요만큼만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도 이 방향을 아예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해죠. 한계는 하나님한테 들이댈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더러 가라 오면 가고 오라 오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오늘 성경을 폈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성경 읽다가 뭐 하나 걸리면 그거 그냥 하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이제 성경 읽기 많은 분들이 좀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칭찬합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냥 이제는 읽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에 권위를 두고 읽으세요. 한 절을 읽더라도 이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지식으로 또는 이 체크해 나가고 진도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침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점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동참해 주고 계시는데 그 들을 때마다 그냥 뭐 또 하는구나. 뭐 좋은 얘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건 사람이 하는 얘기. 제가 제 입으로 하는 게 좀 너무 죄송하긴 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구나. 저는 사실 그럴 때 많이 느낍니다. 내가 준비하지도 않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누군가가 듣는구나. 이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닐지라도 감동이 오면 그냥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딴 데로 가더라도 여러분 또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하지 마시고 나는 상관없는데 누군가 저걸 들어야 될 사람이 있나 보다 라고 여기시면 돼요.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주는데 왕국의 질서는 안 지켜. 이것도 이상한 거죠. 올바른 태도도 가져야 되고요. 말씀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들도 여러분이 잘 존중해야 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은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남편들, 또 부모들, 또 여러분이 어떤 직위에서 갖고 있는 권위들, 이거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질서에 따라 하셔야 돼요. 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권위를 자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좋아져요.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나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내가 용서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참아야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왜 나만 맨날 손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손해보도록 만들어진 겁니까? 야, 손해보지 마. 이게 그럴듯하죠. 그러나 믿을 만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넌 절대 손해보지 않아. 네가 자유케 되는 것이고 네가 승리하는 것이고 네가 성장하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그럴 때 저 사람 위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이 사람이 용서받아야 됩니까? 용서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한테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 아니잖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작동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맨날 나는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맨날 참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 좋은 것이에요. 이걸 믿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찔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내들은 죽게 하듯 하라.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 내게 평안이 있고 이 질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즐거운 것과 내게 괴롭게 느껴지는 모든 것이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질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걸 법이라고 하죠. 이 법은 나를 올가매는 율법이 아니라 나를 성공시키는 성공의 법칙입니다. 나의 행복한 삶과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법칙이고, 이걸 따라가면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론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 10세 미만의 어린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우리들도 축복합니다. 어른들은 굳어진 게 많아요. 그래서 더 말씀에 집착해야 됩니다. 버릴 것이 너무 많아요. 잘못 배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도 느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접할 때마다 작심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내가 그거 할 거야. 절대로 타협하고 아이, 이건 넘기자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진도가 늦게 나가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면 더 이상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요.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사기 안 당하고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